반갑습니다. 308강 제목은 하나님의 낭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죠. 또 10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10분의 농부가 씨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낭비된 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된 씨, 그 씨와 우리 자신과 일치시킨다는 사실을 몰라요. 낭비란 말은 뭐냐 하면 씨를 뿌렸으면 그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씨 뿌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죠. 씨는 많이 뿌려놨는데 열매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의 밭은 허비한 거잖아요. 씨를 허비했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낭비가 없이 적재조서에 딱 했으면 반드시 필히 그 어떤 열매가 딱딱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나오거든요. 포도나무를 심겼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열렸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또 감람나무 심으니까 돌감나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방법도 몰랐는가? 하나님은 제대로 농사할 줄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왜 잘못됐냐 하면은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합리성에 하나님이 또 딱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이어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손해를 안 보겠다는, 나는 반드시 어떤 희생을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고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그 인간 본성, 그걸 하나님께서 내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감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포착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합리성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장단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은 왜 합리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합리적으로 인생을 살고 반듯하게 살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괜찮은 나라는 것이 하나의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그러한 반듯한, 누가 봐도 의롭기 짝이 없는, 누가 봐도 참 인생 잘 살았네, 성공했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싶어요. 그걸 건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난 그렇게 딱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싶은데 누가 와서 이거 너는 너무 시간과 돈과 그 정력을 너무 낭비했다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대충 살았단 말이야? 내가 생각도 없이 인생을 그냥 헛되게 살았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이야기, 탕자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한테 제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칭찬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칭찬받았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지요.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허비했기 때문에. 내가 구상한 인생이 와장창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규모 있어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첫째 아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요. 그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인 것을, 아버지가 어떤 입장인 것을 첫째 아들은 전혀 모르고 내 생각하는 것이 곧 아버지 생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둘째 아들도 그런 줄 알았죠. 둘째 아들도 내 생각도 아버지께서 내 생각에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둘째 아들이 망가지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망가지고 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 빼내가지고 독립하겠다 할 때에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지 절대로 아버지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 그 차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결코 같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자기 안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는 결코 천국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구원이 아니었음을, 그 차이를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눈 뜨면 소경하라 하죠. 그러나 눈 뜨는 것이 소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눈 감긴 것, 나는 남들이 눈 감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육체적으로 눈을 떴느냐 감느냐, 육체적으로 장애자냐 안 장애자냐 결정하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 그 달랐음, 그 차이나 괴리, 멀어진 간격, 그걸 영광스럽게 그걸 간직해야 되는, 영광스럽게. 이 사람들이 이 점을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억지로 그걸 안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매일같이 누구하고 만나, 같은 인간들끼리 만나거든요. 인간들끼리 만나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는 상대방을 좋아하면서도 어느새 나는 내 개성을 상대방, 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참고 재료를 가지고 내 안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을 욕하면서도 욕한 사람을 이미 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게 없고 흉내내는 식으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게 없고 남의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같은 인간들끼리 공통적인 것이 자아로서 부성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르냐 하면, 낭비 없이 알뜰살뜰하게 산 사람 보고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부러워 싶고, 어떤 사람 너무 부러워서 질투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죠. 만약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는데 며느리 하나 참 잘 봤다. 며느리가 낭비가 없어.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이게 낭비 없는 것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말하기를, 며느리 하나 듣는데 그 며느리 바람났다? 그 며느리 바람나가지고 그 며느리 다시 돌아오는데 값을 주고 산다고. 내가 애먹었다. 어느 같은 친구들끼리 어느 거리 혹시 아들이 호시 아니십니까? 그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계가 얼마나 낯설지요. 예수님 그 정도로 낯설어요.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창안하는 그 예수는 내 잘남에서의 연장에서 확장해서 이어진 가짜 예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납득이 되는 이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이게 엉터리인 것을 깨닫고,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었다는 그 차이. 왜 의인을 거부하느냐? 왜 낭비 없는 인간을 왜 지옥에 보내시는가? 바로 그 차이가 주께서는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